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긴 자는요, 죄인이고 헤롯 왕이라고 볼 수가 있고 헤로디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왕이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세례 요한은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그 자기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른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영적인 지혜의 말씀으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데 정교분리 원칙을 따라서 왜 자꾸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 계신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정치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정교분리라고 하면서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교회가 자꾸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왕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행하지 않으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순교당하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교분리라고 하는 얘기를 일제 때부터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교분리라고 하는 말을 그때부터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치하시는 정교분리의 근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정치가 종교에 대해서 종교 신앙생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걸 역으로,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정치가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종교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건 잘못된 아전인수격인 해석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더군다나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죽여야 되겠다, 그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겠다, 그래서 그 분노의 감정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시드기야 왕에게 당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니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해서 달갑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시드기야 왕과 그 주변의 신하들이 이 예레미야는 매국노구나, 우리가 애굽에 친하게 지내가지고 바벨론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만정 괴롭게 하고 있구나 해서 우물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습니다. 지금 이 고난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치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다윗 왕은요,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장수 아내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는데 누구도 다윗 왕에게 함부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나서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왕 앞에 가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정치적인 언어입니다. 이게. 또 모세도 마찬가지로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 백성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난 많이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백성들을 광야에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최근에 막 이상한 법을 만드는 당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무리로 몰려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함부로 잘못된 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동성애법을 만들고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또 교회 폐쇄법을 만들고자 하고 그런 법을 통해서 입틀막법이라고 그러죠. 입을 탁 틀어 막아가지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무슨 차별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목사님에게 벌금을 막 물리고 한 번 얘기하면 3천만 원을 벌금을 물리고 그 입을 막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이 살아서 주의 축복을 받아야 됐는데 그 축복을 방해하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옳지 않다고 해서 자꾸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힘은 미약하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4편인가 그런 말씀 가운데 죄가 그 죄인을 죽일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자꾸 부딪혀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죠.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헤롯 왕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치 히틀러에 대항해서 보네포 목사님은요, 히틀러는 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히틀러 우상화 작업에 대해서 독일이 우상화 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해겔 철학을 이용해가지고 정반합의 원칙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토피아가 될 것이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보네포 목사님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히틀러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상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보네포 목사님은 순교당하고 마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보네편 목사님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이 미국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갔어요. 미국 법정에 세웠어요. 여러 가지 그 죄에 대한 잘못된 거, 마약을 막 그냥 판매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 법정에 데려갔는데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그동안 마두로 대통령이 목사님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베네수엘라에 있는 목사님들을 감옥에 잔뜩 잡아넣었는데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로 말이죠. 그 목사님들이 다 풀려나게 됐어요. 예.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입을 탁 틀어막혀서 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목사님들이 무슨 큰 죄를 졌습니까? 무슨 이기적인 욕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이 나라가 통치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역사 가운데 또 깨닫게 됩니다. 마침 좋은 날이 왔다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그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그랬어요. 이 잔칫날이 왔습니다. 누구에게 좋은 날이 됐냐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 가운데 보니까 좋은 날이 왔어요. 자꾸 괴롭히는 얘기를 하니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꾀를 내기를 헤로디아의 딸을 이제 춤을 잘 추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헤롯 왕 잔칫날 헤롯 성격을 아니까 말이죠. 그 잔칫날에 춤을 잘 췄더니 헤롯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참 잘 추는데 참 기쁘다. 그러면서 하시는 헤롯 왕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한테 헤로디아에 가가지고 어머니 지금 헤롯 왕이 나한테 선물을 준다 그러는데 뭘 달라고 원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말이죠.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고 그래서 그 딸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을 원한다는 얘기는 참수한다는 얘기,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얹어 오기를 바란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얘기. 근데 그때는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죠. 왕이 곧 법이야. 왕의 말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다. 내가 헤롯과 같은 인물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도 그런 이 남을 이렇게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너무 기분 좋아할 때도 그때도 그런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마시고 너무 기분이 나쁠 때도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예를 들자면 집에 무슨 큰 집을 판다든지 큰 재산을 움직인다든지 혹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슨 집안의 큰 일을 결정할 때 너무 기분 좋은 상태도 마시고 너무 기분이 안 좋은 상태도 마시고 마음을 잘 기도하면서 평정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결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헤롯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헤로디아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게 헤롯과 헤로디아가 참 악한 일을 했구나. 남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늘 거기에 따라서
주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남을 비방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결국 헤롯 왕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순교를 당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27절 시작.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요, 나중에 성경 말씀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벌레가 그 물어뜯어 죽였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헤롯 왕은 결국은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에 벌레가 다 물어뜯어서 죽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주의 생명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큐티 책의 93페이지에 보니까 2월달 큐티 책의 93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곽희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북이 고향이신 아버지가 성품이 워낙 좋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따랐는데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시골집 재산을 정리해 사업을 한다면서 서울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핑계였습니다. 얼마 뒤 두 집 살림을 차린 사실이 다 들통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이 곽희능이라고 하는 분은 고통스러워가지고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런 일이 있을 즈음에 예수를 잘 믿던 전처가 출산하다가 소천했어요. 그 이후에 어린 남매를 혼자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직장 동료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근데 환경이 좋아지니까 금세 육신의 정욕을 쫓아 외도하면서 죄 가운데 번민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헤롯이 첫 번째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의 아내에게 장가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와 이혼하고 상간녀와 동행했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토록 미워하던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따르며 아내를 생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 뒤 상간녀와 함께 차린 식당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한 환경이 되니까 저는 이혼 후 아내가 보내오던 당신이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네요, 미안해요 라는 문자 메시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미안함에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아내와 2년 만에 재결합했습니다. 이후 아내를 따라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며 저의 악과 음란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술과 음란의 잔치를 벌이며 자신을 도우려던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같은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죄의 길에서 돌이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구속사 말씀으로 지체들과 서로의 부족함과 죄를 고백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헤롯과 같은 마음이 혹여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번민함으로 분위기에 의해서, 주변 상황에 의해서
그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희생하신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오면 그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셨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죄악된 성품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시는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